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시인은 시편 119편 34절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소망처럼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하며 지키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철저한 말씀 교육, 22절부터 25절까지는 순종함으로 차지할 땅, 26절부터 32절까지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간직하고 새기라고 다시 당부합니다. 나아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주일날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나 있을 때나 하루가 끝날 때나 하루가 시작될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출입하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 오고 가며 말씀을 보고 읽게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잠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동안 계속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다음으로 22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그 경계는 요단강 서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남쪽의 강야와 북쪽의 레바논과 동쪽의 유브라데 강과 서쪽의 지중해까지입니다. 이 경계는 신명기 1장 7절에서도 언급되었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비전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강대한 나라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지만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2절입니다. 모세는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명령을 듣지 않고 명령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사명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도 명령을 따르는 복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세의 지시는 구체적입니다.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지목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하시기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든 요단강 서쪽에 있든 번영하여 영토가 확장되든 이민족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긋지긋한 40년 강야 생활을 끝내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구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며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그리고 모든 곳에 있다 보니 일상의 모든 곳과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문제는 문제의 크기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고 앞에 놓인 문제들은 더 작아 보이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는 구체적이어야 하지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서서 붙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를 넘어서는 교회와 같은 더 큰 공동체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얽매이는 것이 사랑이고 참 자유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얽매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